스가랴서 3장 8절.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끝부분 두 번째 책이죠. 말라기 바로 전에 있는 책이고요. 그 스가랴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을 뭐라고 칭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스가랴서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종이 뭐냐면요, my servant the branch. 그런데 예수님의 타이틀, 우리 가지라는 타이틀을 봤었죠. 대문자로 써 있잖아요. 이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가지인데, 그 가지에는 네 가지 종류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y servant, 내 종 가지. 그 이름이 사람인 가지, 의로우신 주이신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내 주 가지. 그러니까 가지가 하나님이신 가지, 종이신 가지, 인간인 가지, 그 다음에 왕인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종류의 가지인데, 그것은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데, 오늘은 종이신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종 가지를 내리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셨죠? 태어나셨어요. 자,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사야서 4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의 신분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책무를, 종은 뭡니까? 일꾼이죠. 종하면 뭐예요? 일이죠. 일. 주인이 맡긴 일을 열심히 쉬지 않고 하는 그것이 종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짐승들을 비유할 때 종은 항상 황소에다 비유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황소에 비유했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곧 나의 선택한 자. 택함 받았다는 mine elect.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individually,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택하신 바 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택하신 분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신 자가 된 거지, 매번 하나하나를 택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택하신 분은 딱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mine elect,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필요하죠.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나중에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계시록 재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하게 이 땅에서 사역하셨죠? 막 소문내고 막 외치고 막 홍보하고 광고하고 아니고, 겸손하게 소리 없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의 상한 갈대는 뭐 안 꺾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 꺾이고 그나마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 타는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우리는 연기 나는 심지 같아서 이게 뭐 거의 정말 덮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복을 바라리라. 자, 그래서 내 혼이 기뻐하는 자, 떠받쳐주는 종.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1절. 그런데 그분은 의로우신 종이에요. 의로우신 종. 이사야서 53장 11절, 이사야서 53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신 종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의로운 일들만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종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11절,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2장 13절 왼쪽으로 넘기셔서 이사야서 52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좀 확인해 봅니다. 이 종이 우선 여길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종으로서의 책무를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는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이제 지실 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종이 하는 일은요,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종인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높이시는 거예요. 드높이셔야죠. 책무를 다 한 종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자, 이사야서 아까 찾은 대로 가겠습니다. 52장, 이사야서 52장 13절.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모습이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셨다. 자,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종의 삶이셨고 그래서 이름도 종이다 그랬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낮추셨다. 겸손하게 되셨다. 그랬는데 그 7단계로 셋째 하늘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결국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7단계까지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한 단계가 종의 형체를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마음의 자세, 그 태도, 생각,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는데 그 7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오십니다. 첫째, 그분은 6절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의 형체로 계심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도 하나님 행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유명하시게 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기적이 셀 수도 없어서 이 땅의 모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분은 스스로 무명하게 되셔서 명성을 원치 않았죠. 항상 기적을 베푼 다음에 말하지 말고 조용히 알리지 말라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얼마나 우리하고 다른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종은 주인을 뒤높이는 거지 종이 높임받은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까하고 똑같죠. 이렇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에서도 또 보며 그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 즉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구절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곳곳에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 탄생서부터 죽으심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나오고
그의 가정 얘기도 나오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는지도 나오고 하여간 탄생서부터 죽기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 사복음서죠. 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복음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 데오빌로요. 이거를 이제 그 어떤 한 귀족에게 보내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이전에 올렸던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올려가신 날까지의 일. 자, 올려가신 날까지의 일. 그러니까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랬죠. 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게 부활이죠. 순환과, 그죠? 순환과 부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한 인간으로 33년 반 동안을 사셨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과 그 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서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초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전기를 쓰는데 이렇게 네 사람이나 동원해가지고 네 개의 책을 쓰도록 하셨는가. 아시다시피 우리도 우리 그 어떤 사람의 동상을 만들 때 이 정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옆면이 있고, 그죠? 좌측 우측에서 지금 동서남북 입체적으로 어떤 동상을 하나 만들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네 가지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네 가지의 측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초점을, 그죠? 정면에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옆면에서 좌측, 우측, 뒷면. 여러분 뒷면을 언제 봤습니까? 뒷면 보신 적 있나요? 뒷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81년도인가요? 81년도서부터 83년까지 제가 8월서부터 8월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발소에서는 안 그러는데 스페인에 가니까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더니 뒤에를 이렇게 비춰주면서 뒤를 보여주더라고. 이 머리 뒤 깎은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깎으면 마음에 드느냐, 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건가 봐요. 이렇게 보니까 뒷모습을 뭐 다는 아니지만 이쪽에서 보여주고 또 이쪽에서 보여주고 해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뒤가 이렇게 생겼나? 네, 엘린 빌딩에 와서는 진짜 잘 보이더라고.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막 뒤통수가 다 보여. 그냥 뒤도 보여.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아는 분이 있어요. 아기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주. 막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거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예수님이 왜 사람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래서 제가 정면만 보셨군요. 예수님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뒤에서 보면 사람의 아들이죠. 옆에서 보면 뭐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히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 이외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우리는 80개, 앞으로 100개까지 가겠지만 많은 내용을 알지만 그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야. 구약으로 치면 메시아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데요. 그게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예언되어지셨던 메시아, 예언되어지셨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거기와 상관없는 내용들은 다 삭제된 거예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마가복음, 두 번째 우리가 보는 복음은, 그죠?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되고 길죠? 제일 길어요. 왕의 족보도 나오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6장밖에 안 돼. 짧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제시하시고 싶은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종, 일하시는 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면 그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보여주었을 참 인간의 모습. 너 죄짓지 않고 내 말대로 잘 순종해서 나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서 제대로 인생을 살았더라면 너희는 이러한 스타일의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았을 것이야.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삶이다. 즉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세밀한 감성과 뭐 다양한 그 특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나 그분은 인간에 불과한, 종에 불과한, 왕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태초에 붙어 계셨던, 그죠?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바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자, 특징이 쉽게 드러나. 일단 제일 짧아요.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종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적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and 이랬다. and 그리고 뭐 하셨다. 그리고 뭐 하셨다. 계속 행동, 액션만 나오고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놓은 성경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참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걸 또 빨간 글씨로 다 써놓은 성경이, 마가복음에 보면 빨간 글씨로 쓴 게 몇 개 안 돼요. 요한복음은 막 13장서부터 17장까지가 다 빨간 거야.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는 족보도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족보가 없고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족보가 있으실 리가 없지. 영원하신 분이니까.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왕은 계보가 필요하지. 왕의 계보. 그래서 다윗 왕서부터 왕족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인간도 족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담까지, 아담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부터 나와요. 일. 그런데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핵심 단어. 마가복음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즉시로. immediately. 주인이 뭐 해라 그러면 즉시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곧바로 straightway. 이 두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종으로서 자기의 책무를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다른 세 복음서들과 달리 마가복음에서는요,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매 주께서 그들과 함께 뭐 하고요?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내어 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계시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징 이외에도요, 아주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세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하는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예요. 종은요, 주인에게 자세하게 모든 보고를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신 그 특성들을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늘 이 관심 갖고 주목해서 읽으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종에 대해서 어떠한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규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 예수님은 진정한 종이셨구나. 하나님의 종이셨구나. 자, 마지막 성경 구절 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7절. 신명기 12장 15장 12절에서 17절. 신명기 15장 12절. 내 형제 곧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서 6해 동안 너를 섬기거든 너는 7째 해에 그를 도와주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가게 할 것이요. 내가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때에 그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떼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즙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주 곧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에 주신 것 중에서 그에게 줄지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네게 명령하노라. 그가 만일, 자,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 종이죠, 종. 자, 어떤 노예가, 어떤 종이 이제 때가 돼서 6년 지난 다음에 이제 풀어줘야 하는데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 그가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며 너와 함께 잘 지내므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유를 주겠다고 했는데 안 나가겠다고. 집에서 그냥 자유롭지 않고 그냥 여기서 계속 종으로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너는 송곳을 취하여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니 너는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너를 섬길 때 품꾼의 2배가 가치가 있었은즉 너는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때 그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비용이 든다고 어렵게 여기지 말고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 특히 집에서 부리는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서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이 되겠다고 하셨을 때 전혀 하나님의 압력이나 뭐 부탁이나 뭐 청탁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러 누군가가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자발적으로 수용해서, 그죠? 종이 되신 것이지. 여기 또 마찬가지죠. 예. 자유롭게 가라 그랬는데 내가 여기에 그냥 계속 있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종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의 결정은 순전한 자발적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면서 로마서 1장에도 얘기했고, 여기 지금 기록된 대로 성경에 몇 군데 빌립보서 1장에도 얘기했고, 디도서 1장에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경우에는 자발적이라기에 앞서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법적으로 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그렇죠, 죄에게 팔려진, 그렇죠, 노예, 종이었는데 그 노예 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당연히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의 신분은 당연히 종이죠. 우린 노예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를 주셔서요. 주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리버티,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종의 신분이기는 하나 우리를 강제로 부리거나 강제로 무슨 책무를 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순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근데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자발적으로 자유를 주셨지만 자발적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자발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16절, 그가 만일 너와 내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며. 만일 그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며 너와 함께 잘 지냄으로 내게 이르기를. 자, 사랑한다 그랬어요. 네, 실제로 이 내용이 있는,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처음에 주신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정착, 즉 유목 생활을 마치고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착 생활에 필요한 율법을 또 규례를 일부 추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율법이라는 뜻이 신명기, 새로운 듀트로노미, 신명기라는 뜻인데, 자, 이 원래는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기 21장에서 주셨어요. 출애굽기 21장에 주실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15장에서는 내 집을 사랑하며 이렇게 해서 그냥 묶었죠.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것을 계시록에 말씀을 했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동시에 또 자녀예요. 그리고 또 형제예요. 이 영적인 관계는 상당히 신기해요. 예수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이 영적인 관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상의 사회적 관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결국은 아내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아내인 동시에, 자, 히브리서 2장 12절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도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없다.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삼고 예수님이 맏형이 되셨는데 교회의 한가운데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금방 형제라 그랬는데 금방 자녀라 그러죠. 예수님의 형제인 동시에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면이라고 출애굽기에 써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할 때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내 집이라고 좀 축소를 했을 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신명기 15장.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좋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좋게 여겼다. 잘 지낼 수 있다. 좋게 여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게 잘 지낸다 그랬는데 이 잘 지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게 16절에 잘 지낸다는 표현은 이게 어디 있습니까? well이라고 했어요. He is well with thee. 우리가 예수님과 잘 지낼 정도의 수준인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와 이렇게 잘 지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편안한 그런 상대가 있는가 하면 참 이 잘 지내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더러 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잘 지낼 자들로 그렇게 생각하셨다.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상대방과 잘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땅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과 잘 지내라 그랬고 두 번째 옆에 있는 이웃들과 잘 지내라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더니 하나님과도 잘못 지내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잘못 지내고 다 망쳐놨어요. 관계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우리 같은 자들과도 잘 지내시면서 3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너는 송곳을 취하여 주의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니 너는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자, 송곳을 귀에 대고 뚫어라.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뚫는다, 찔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찔리심이라고 우리가 적용해도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십자가의 찔리심보다는 귀를 뚫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이 귀를 뚫었다는 얘기는 주인에게 온전히 바쳤다는 뜻인데 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인의 명령을 듣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만 듣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만 듣는 거. 자,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면은요. 마태복음 17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분의 말을 듣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주인 되시는 자기가 종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만을 듣기로 그래서 귀를 뚫었다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에 가면은 종이신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4절. 이사야서 50장 4절.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지혜로움, 지식이 넘치는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말을 좀 조리 있게, 지혜롭게, 그래서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말씀의 사역으로 이루어져서 열매가 나타날 텐데, 우리는 혀로 좀 상처도 많이 내고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유익이 안 되는 말도 많이 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을 그 허황된 말들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평가해 주시겠다고 굉장히 또 경고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idle words라 했는데, 자,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 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귀에 구멍을 뚫어서 열렸잖아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버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모습이 나와 있죠.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귀를 뚫었다고 하는 얘기는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실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이시라면, 내 그 종이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나도 이 땅에서 종으로서의 삶, serve, 섬기는 삶, 뭐 요즘 별로 하면 봉사하는 삶,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그 목적으로 오셨다. 마지막 구절 찾고 우리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야겠네요. 마태복음 20장 찾고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마태복음 20장 26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권력을 잡으려고 누군가의 위에 올라서려고, 그렇죠? 네. 갑질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을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 다들 갑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을의 위치에서 사셨다. 그렇게 써 있네요. 자, 보세요.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힘센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아니냐, 약육강식의 세상 아니냐. 그런데 너희끼리는, 너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누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 섬기는 자, 종.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되셨죠.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되시고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으뜸이 되셨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을 크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역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때 크게 높임받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살라.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이 되어야 되지,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애한테 너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이 되겠어요? 걔는 뭔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뽐내야 되고 막 의시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성장해서 성숙하게 되면은 의시되고 이렇게 뽐내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수행하시는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가 있는 선물을 주시고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라.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매주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만찬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써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서 변모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식이 늘어나서 점점 야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머리이신 예수님이 떠나니까 몸된 교회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선물을 몸된 교회에 주셨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써 있죠.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완전하게 되면 성숙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이것은 성도들이 지식을 얻게 하고 군림하게 하며 섬김을 받게 하며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는 제대로 읽는지 모르지만 독해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왜? 많이 성경을 안다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세가 아닌 섬김을 받으려고 야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지금 신학 학위가 몇 개인데 내가 지금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은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막 이런 사람이 너무 많어 주변에. 그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배우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12절에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가 섬겨서 하나님의 집, 영적인 집, 보이지 않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써만 세워지는 교회. 입을 내세워서 자기 주장대로 뭐를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써만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영적인 거처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맨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빌딩,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렇죠? 자, 우리는 오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홍용만 형제님과 윤재영 형제님 기도하심으로 빵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